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복음 착각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선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선물은 2010년도 필립 안시가 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 외과 의사였던 블랜드의 그 생애와 그 헌신을 기록한 책인데, 나병 환자들이 고통 중에 있어도 자기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전했던 책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얼마나 아픈지 한번 숫자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숫자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통 없는 사람이, 고통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야 다르지만 누구든지 고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잘 이겨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즐기기까지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고통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고통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이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첫 발생이 중요하다. 그런데 첫 발생이 어디인지를 잘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점점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겪는 삶의 고통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원인을 찾아내면 고통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없애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통을 이기기 위한 가장 큰 방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해결할 길을 발견하고 위로받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주먹을 믿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착각이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주먹만 믿겠다는 사람은 그런 척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또 한편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말을 하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제 식민 잔재의 영향이기도 하는데 엽전이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 멸시, 사람 멸시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 멸시고 그리고 하나님 멸시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거짓말을 99번 이상, 똑같은 말을 99번 이상 매일 같은 시각에 들으면 세뇌가 되고 그리고 진짜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즉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고 교만이 겸손처럼 되는 그런 착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문제는 이 고통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고통의 시대예요. 어느 개인만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의 고통, 지역 전부의 고통, 나라 전체의 고통, 그리고 세계 모두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만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은 말세라는 이 고통의 시대라는 이 고통의 원인을 알려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혹시 우리마저도 이런 착각 속에서 고통의 시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전부예요.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부익부, 빈익분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분을 거머쥐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충의 메시지는 바로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를 다른 문제,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현실의 문제.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라고 성경은 꼭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가운데 몇 가지나 있어요. 자기, 돈, 그리고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한 거, 원통, 풀지 않는 거, 모함하는 거, 절제하지 않는 거, 사나운 거,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제가 열거하는 것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에 착각을 일으키고 그 착각이 화를 불러오고 문제를 만들고 오해하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착각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런데 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죠? 신앙인들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또한 헌금도 드려요. 이런 모습이 경건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오랜 시간을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경건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5절이네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즉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한 열매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종교인들의 겉모습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겉모습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신앙인의 경건의 능력은 열매 맺는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왜 호산나 호산나 하며 부르며 환호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착각을 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닐까요? 가짜 예수, 자칭 죄인 예수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착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착각, 그리고 가짜를 진짜라는 말에 세뇌당하고 나는 괜찮지, 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가르치며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은 착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통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